제자들은 이 여러 가지 비유를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물었다. 그러자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이 비유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알아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한 비유들을 들려준 것은 나의 제자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하느님 나라가 사람 각자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깨닫는 반면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으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는 하지만 진리를 알아듣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비유들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에 관해 하느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무엇인지에 관해 비유를 들어주는데 이것은 그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에게는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라에 관해서 비유를 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반드시 잘 알아들어야만 합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을 위해 이와 같은 뜻을 지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알아들었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혹이 그에게 닥치고 이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고 마는데 그런 사람은 길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그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받아들인 데 불과한 사람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의미 때문에 심한 어려움과 박해를 닥치게 되면 그는 즉시 하느님 나라를 저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세속적 근심과 재물의 유혹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질식시켜버려서 아무 결실도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잘 알아듣고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100배 또는 60배 또는 30배의 수확을 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보존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지지만 보존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비유들을 잘 알아듣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잘 알아들어서 속임수, 잘못, 근심, 걱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의 수확을 내도록 해야만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영혼 안에서 아무것도 없이도 자라고 퍼져서 모든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세상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작나무 씨앗과 같습니다. 이 씨앗이 싹트면 그 나무가 자라서 다른 어느 나무보다도 더 높이 솟으며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공기를 틀게 됩니다. 아멘. 토스토이 복음서 3장 5절의 말씀을 이어가는데 3장 5절의 출발점을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의 이 비유의 이 얘기를 마치자 제자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 비유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비유 자체가 하느님 나라는 아니거든요. 하느님 나라 비유를 얘기하고 있지만 비유는 그저 비유일 뿐이에요. 비유는 사실은 또 하나의 하느님 나라를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거죠. 비유 그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비유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알아들어야 할 것이다. 내가 이런 비유를 들려준 것은 나의 제자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은 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발심, 궁금함,
그리고 하느님 나라를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하느님 나라를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하느님 나라에 정말로 자기 근원의 뿌리를 깨닫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고 하느님 나라가 각자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를 깨닫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를 알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곧 깨달아 아는 건데, 이 아는 문제와 사는 문제는 둘이 아닌 사실은 하나의 문제거든요. 알미 곧 삶이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느님 나라를 깨달아 아는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우쳐야 하는 부분은 나와 남. 보통 이제 나라고 생각할 때는 이 몸을 나라고 하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있으면 이제 남이 생기게 되는 거고, 이게 세상을 보는 방식이고, 이게 이원적 세상을 보는 방식입니다. 분별 세상은 이렇게 나와 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을 이제 나와 세상으로 드러나 있죠. 나와 세상은 동시에 드러나 있어요. 개체 자아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동시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시에 떠 있는 분별 세상으로 구별하고 있는 이 몸과 이 육신의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임시적인 거다. 내가 있은 게 사실은 나와 세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요, 임시적이요,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어서 자신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자기 본 실체가 없는 거다. 그런 거로 눈에 보이는 세상, 나와 이 세상은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 이게 분별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경험하는 이 경험 대상은 기본적으로 그림자와 같고 꿈과 같다는 것을, 실제가 아닌 가상세계로서의 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오직 꿈과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지금 여기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이, 하느님의 의식 그 자체만이 나다 이거예요. 하느님만 계시다. 오직 의식만 있다. 오직 보는 눈앞에 있는 이 자리만 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텅 비어있는 허공과 같은 이 자리, 이게 사실은 하느님의 자리잖아요. 하느님만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자리,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어디 계셔? 지금 계시고 여기 계시고 눈앞에 여기 계셔. 이 자리가 바로 신성 불가침의 자리야. 이 자리는 인간의 생각으로나 느낌으로 훼손되지 않는 자리.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로 보면 뭘까요? 진정한 의미의 하느님의 제단이에요. 제단. 하느님의 제단이 바로 이 자리예요. 눈앞에 이 자리, 텅 비어있는 자리, 허공과 같은 자리. 그래서 그 자리를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인데, 이게 하느님의 제단이에요. 이 제단에 뭘 바쳐? 이 제단밖에 없는 거예요.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의식 그 자체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이 자리, 이 본성의 자리가 하느님 나라. 이것을 깨우쳐 알아버리면, 이것을 깨달아 알면, 텅 비어있는 눈앞에 있는 이 자리가 하느님 자리인 줄 알면 이제 꿈과 같은 세상,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 그대로 어디에서 펼쳐지는 거야. 텅 비어있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뭐야? 하느님 나라 그대로예요. 하느님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꿈과 같은 세상이, 가상세계와 같은 이 세상이 실제로 하느님의 나라와 하나도 다름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리가 분명해지면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세상이 하느님의 영광인 줄 깨달아 알기에 이 자리를 탁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연금술이라 그래. 진짜 연금술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눈앞에 이 자리,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왜냐하면 사실은 물건 그냥 보이는 것만 보면, 보이는 대상만 보면, 들리는 소리만 들으면 그 소리에 빨려가고 그 대상에 딸려가지만 이 자리는 늘 있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세상 전체가 뭘로 보인다고요? 하느님의 영광으로 보이고 하느님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온통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신비스럽지 않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가치 없어 보이는 것들이 드디어 하느님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통해서 귀하고 소중한 자리로 바꾸어지는 거지. 그래, 이게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니까 연금술을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과 이것을 깨달은 사람으로 두 종류로 나눈다. 이렇게 톨스토이 복음서 5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가 각자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그 나라를 살 것인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깨닫는 반면에 하느님 나라를 깨닫는 것이 곧 하느님 나라를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반면에 이런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눈으로 바라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기는 하지만 실제로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이 무디어졌기 때문이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디어졌다,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분별, 망상, 생각으로 보면 뭔만 보여? 보이는 것만 보이고 들리는 것만 들려. 이론적, 세상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귀로 들으면 둘로 보이고 보는 주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이 나누어서 생각으로 분별로 보면 뭔만 보인다고? 보이는 대상만 보인다고. 50%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리만 들어. 근데 이 보이는 대상이 무엇을 통해서 보여? 보이지 않는, 모양이 없는,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을 통해서 보고, 또 소리 없는 소리, 이 침묵의 소리를 통해서, 하느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론적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들은 어디에 묶여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듣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한다. 이걸 마음이 무디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깨달은 마음은 뭔 마음이냐?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 하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하느님의 귀로 듣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 이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이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이것으로 듣는 사람들은 바로 깨어서 듣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오직 뭔만 있는 거예요? 보는 자만 있는 거예요. 본만 있고 들음만 있는 거지. 하느님만 있는 거예요. 오직 없이 계시는 하느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본성의식으로 보고, 이 본성의식으로 듣고, 이 본성의식으로 느끼고, 본래 있는 나의 얼굴로, 눈앞에 있는 나의 이 모습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보되 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늘 지금 이 보는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아 하는 거지. 따라서 이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두 가지의 의미 있는 비유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에 관하여, 하느님 나라가 그들에게 무엇인지에 관하여 비유를 들어주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 눈앞에 있는 성성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비유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비유라고 하는 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없이 계시는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쓰는 거예요. 결국은 비유의 핵심은 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 살림살이를 깨달아 하는 거예요. 내 살림살이는 원래 붙어 있던 살림살이야. 어서 밖에서 온 살림살이가 아니에요. 이 몸뚱아리는 밖에서 온 살림살이잖아. 한때 없었잖아. 그러니까 또 어느 땐가 사라질 몸이잖아. 그래서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임시 방편적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몸은 내가 아닌겨. 진짜 나는 이 몸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본성의식을 깨닫도록. 반면에 여러분에게 하느님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나라,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비유를 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반드시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을 위해 이와 같이 뜻을 지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알아들었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내 본성, 알죠? 이걸 허공돌이라 그래. 허공돌이. 허공돌이가 나여. 안 잡히잖아. 모양이 없으니까. 나는 느낄 수가 없잖아. 느낌이 아니니까. 느낌이 아닌 이 느낌. 나는 보이지도 않잖아. 소리도 없고. 그래서 이 허공돌이가 진짜 나예요, 사실은. 허공과 같은.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존재하는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 나라를 뭘로 이제 비유하냐면 씨 뿌리는 사람으로 비유해.
사실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니까 이게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은총 자리이고 생명 자리잖아요. 생명이 보여? 안 보이지만 이 생명 자리는 안 보이지만 모든 생명을 탄생케 하는 이 자리가 바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자리. 이 하느님의 자리를 알아들었지만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직연으로는 이해는 했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유혹이 그에게 들이닥치고 이미 뿌려진 씨앗을 빼앗아가고 마는 그런 사람은 길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사실은 이런 얘기 이거 세상 얘기가 아니네. 하느님 나라 얘기잖아요. 이 씨가 세상 도리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도리잖아요. 하느님의 도리는 원래부터 있던 도리를 하느님의 도리라 그래. 늘 있는 도리, 항상 있는 도리, 영원히 있는 도리.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도리인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건 사실상 잘 안 믿어져. 뭐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는 대상 경계에만 빠져 있는 인간들은 잘 안 믿어지지. 왜? 그걸 이제 길바닥에 뿌려진 씨라고 그래. 우리 인간은 그냥 그 살던 습대로 살아. 그 습이 무슨 습이야?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습. 몸뚱아리가 따로 있고 또 세상이 따로 있다고 보는 습. 이 습대로 가면 사실상 세상 방식의 습이 그게 이제 길바닥 습이야. 절대로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 습이 뭐야? 분별 세계의 방식, 생각 방식, 개념으로 하느님을 추구하는 방식. 이건 길바닥 방식이기 때문에 하느님. 그래서 뭐라고 그래? 하느님 절대로 못 만난다 생각으로는? 뭘로 만난든지 아냐? 사랑으로만 만날 수 있다? 사랑이 어디 있는데?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다. 지금을 사는 사람만이, 여기를 사는 사람만이, 이 순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사람만이 이 하느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유혹이 닥치고 이미 뿌려진 씨앗에 빼앗기고 마는데 그런 사람은 길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을 얘기하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하느님의 나라, 이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즉시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의미 때문에 심한 어려움과 박해가 들이닥치면 그는 즉시 하느님 나라를 저버립니다. 이게 이제 알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박해가 어려움과 박해가 닥치면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적 사건이 일어나면 그게 뭐겠어? 자아를 위협하는 그 어떤 사건들이 예를 들면 나와 같이 그 암 선고를 받거나 또는 자기가 하던 어떤 사업이나 어떤 계획이 큰 문제가 생기가 그러면은 사실은 하느님이 도와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 나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 사실은 이 하느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허공과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허공.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는데 있는 이 하느님. 근데 이게 생명 자리이고 이게 궁극의 자리이고 이게 바로 신성 불가침의 하느님 자리인데 이 하느님 자리에서 온갖 세상들이 다 일어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그걸 살려고 하지만 위험이 들이닥치면 먼저 자기 보호 본능이 탁 생겨. 탁 커버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시덤불 씨앗은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알아듣기는 하지만 세속적 근심과 재물의 유혹이 그 사람 안에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지식시켜버려서 아무도 결실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말한다. 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로 살고 있죠. 이게 이제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덤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그것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을 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비옥한 땅에 떨어진 사람은 하느님 나라의 의미를 잘 알고 하느님 나라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허공돌이가 바로 하느님 나라인 줄 알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본성이 진짜 나의 본성인 줄 알고 그래서 나라고 하는 진짜 이마고데이가 뭐야? 하느님의 얼굴을 나의 얼굴로 삼고 사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나의 본성이야. 그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제 다 수용해. 뭘 수용한다고? 겉으로 드러난 세상 전체를 수용해. 왜냐하면 그것이 다 지금 여기 눈앞에 이 자리에서 생겨난 자리거든요. 모든 생명이다.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그것이 설령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그게 설령 내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다 그것이 어디에서 생긴 거야? 지금 눈앞에 이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자리인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 그걸 모범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주님, 저 진짜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정말 고난의 잔을 제게서 멀리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먼저 항상 뭘 얘기를 하는 거냐, 깨달아 아는 것. 깨닫게 되면 알게 되는 거야. 뭘 깨닫게 되면? 허공돌이를 깨달으면. 이걸 허공돌이라 그래. 허공이 나예요. 허공이 하느님이고 이 허공 속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 이 허공이 뭐야?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의 자리를 허공이라고 그래. 이 허공 자리에서 온갖 것을 다 경험하니까. 그래서 이것을 깨달으면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 진리를 사는 작업들이 일어나지. 이게 선오 후수라 그래. 먼저 깨닫고 선오 깨달을 오자 후수 그 다음에 수행한다. 그렇게 살려고 이제 과거까지의 살아온 습성을 바꾸는 일을 한다. 이런 거지.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날 거다. 열심히 믿다 보면 어느 날 하느님을 만날 거다. 그런 거 없어. 왜냐하면 열심히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을 따로 찾는 거잖아. 하느님을 따로 찾는 순간 절대로 못 만나. 하느님은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딴 데 가서 고무다리 긋고 있는 거야. 열심히 수행해봐. 묵주기도 열심히 해봐. 미사 맨날 가봐. 하느님 만난가?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느님 예수 복음을 먼저 믿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와 늘 항상 있다는 이 깨달음이 우리 안에 와야 이 허공
허공돌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늘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분명하게 와야 다음에 그 믿음이 성숙해 가는 거지.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다, 이런 뜻이겠죠? 동의하시죠? 그래서 불가사의하다고 그래.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알 수 없는데 문득 전체가 나라는 것을 알아보라잉. 아무것도 나 아닌 것이 없다는 걸 알아보라잉. 온통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가득 차다는 어떤 깨달음이 와.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실제로 둘이 아닌 하나의 진리. 둘로 보는 방식은 늘 뭐라고요? 세상을 보는 방식이고요. 하나로 보는 방식이 바로 진리를 깨달아 아는 방식인데, 이 하나를 보는 방식은 내 인간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타고 와요. 성령을 통해서. 둘이 아닌 하나가 이거구나,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 복음은 곧 진리예요, 진리. 지금 여기 이 나 살아있음만 있는 거예요. 나 있음이 진리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 은총인 이 복음이 진리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복음은 근본적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 존재의 기쁨, 나 있음의 기쁨. 나 있음은 나가 따로 있는 내가 아니야. 전체로 있음, 하나로 있음.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의 진리인데, 일반인들은 늘 고통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오류에 빠지게 돼 있어. 아주 쉽게 오류에 빠져. 너무 쉽게 오류에 빠져. 붙들게 돼.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이런 장애를 가리켜서 이성적 장애라고 그래. 무명이라고 그래. 무명.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을 수 없도록 이 아르마리가 앞을 가려버려. 이성적 장애라고 그래. 또 하나의 장애가 있다면 그게 정서적 장애가 있어. 감정적 장애. 고통이 따로 있고 우울이 따로 있고 슬픔이 따로 있고 뭐 이런 있는 줄 알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애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따로 없구나 라는 걸 하는 거죠. 나와 남이라고 하는 건 이 두 개로 보는 거잖아요. 나와 세상을 보는 것. 이건 꿈에 불과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 깨달아 아는 부분은 모든 것이 다 꿈인 줄 아는 것, 그림자인 줄 아는 것, 오직 있는 것은 하느님뿐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도 이제 그거 잘 안 되잖아. 이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하느님 나라를 깨달아 아는 거. 몸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몸을 엄청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잖아요. 그 누구처럼 키높이 신발 사서 껴갖고 지 키 큰 걸 막 엄청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여기다 뭐 가발도 막 쓰고, 그 있어. 그런 거 있어. 성형도 했었고. 그게 뭐예요? 무엇에 집착하는 거예요? 몸이 나라는 것에 집착한 사람은 절대로 이 하느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내가 하느님의 본성과 똑같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 무명이라고 그래. 무명. 눈이 박지 못하다 이런 뜻 아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그냥 자기 눈으로 보는 사람,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 이게 이제 무명에 빠진 사람들이 아하 그게 내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여기 나 있음이라고 하는 거, 나 지금 살아있는 없이 계시는 이 하느님이 진짜 내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이 자리를 아는 거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땅을 밟아 보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례 때마다 실제로 제대가 어디에 있어? 제대가 성당 앞에 제대가 거룩한 제대가 아니야. 진짜 제대는, 참된 제대는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제대.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깨달아 아는 눈앞에 이 자리.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늘 있었고 항상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있는 이 자리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시작되는 자리, 그리고 모든 것이 이 자리로 끝나니까 이 자리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 인간의 생각과 느낌으로는 훼손시킬 수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 여기는 선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한치도 더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늘 항상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눈앞에 이 자리랑 함께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여기가 신성불가침의 자리. 인간의 어떤 의도로 훼손시킬 수 없는 자리, 영원한 자리. 이것을 이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에 깨어 있어라. 그러려면 뭐 하면 돼? 멈추세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을 멈추세요. 제발 멈추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그 자리가 바로 하느님 나라 성전이랍니다.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어디 따로 있다는 생각, 환상이 무너져야 돼. 그걸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성전이라는 것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했던 게 바로 생각으로 지은 성전, 인간의 육신으로 지은 성전, 인간의 노력으로 지은 성전, 인간의 노력으로 지은 성전, 인간이 자기적으로 만들어진 성전. 그런 건 진짜 성전이 아니야. 원래부터 있던 성전, 항상 있는 성전. 그것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대로의 성전을 얘기해. 스스로 이렇게 분명하게 나 있음을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 얼굴 없는 나는 늘 이렇게 있었으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당에 들어가면, 성당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성당이 바로 어디를 들어가는 상징이야. 하느님 나라를 들어가는 상징이야. 그래서 성당 입구에 늘 성호를 그으면서 성수를 찍어 발라. 이게 다 뭐 내려놓는 거야? 허물을 내려놓는 거야, 사실. 그 허물이 뭐야? 생각과 분별심을 내려놓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정화의 작업을 시작을 해. 그러니까 성전 들어가는 방식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런 그 의식들이 다 들어가 있기는 해요. 나 자신이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화가 끝나면 이제 제대를, 성전의 가장 중심은 십자가가 있는 정면이 아니고 제대가 중심이라고 그러지. 그 제대가 어디 있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제대.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이 제대를 보고.
그러니까 이 제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모든 성전의 핵심은 다 어디로 모아져? 제대로 모아져 있어. 성당 건축도 기본적으로 이 제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모아져 있어. 이게 불이론, 둘이 아닌 하나의 하느님을 성전 안에서 상징화시켜서 성전을 건립한 거야. 그 성전이 뭐라고? 나라고요. 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을 이렇게 안에서 이제 하느님의 성전이 거기서 온갖 일치를 이루는 성전의 제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이 성당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이 바로 내 자신의 성전은 어디냐면 제대가 어디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자리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생명은총의 자리 이게 바로 신성불가침의 자리인 궁극적 진리가 존재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뭐가 들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소식이 그 자리에서 펼쳐져요. 눈앞에서 펼쳐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모든 소리가 다 눈앞에서 들리죠? 모든 그림이 다 눈앞에서 보이죠? 모든 느낌이 다 이 자리에서 느껴지죠? 모든 아는 것도 다 이 자리에서 느껴지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갖추어진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이 진리의 깨달음이 바로 눈앞에 이 자리인데 이걸 우리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소리가 뭐야?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생명자리 이게 생명은총 자리인 생명장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본질적인 현상, 눈에 보이는 대상 경계에 사로잡히지 말라. 이건 뭐예요? 다 꿈과 같은 것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언젠가 사라질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 말을 뭐라고 해요? 잘 보아라, 잘 들어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들을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볼 눈이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눈앞에 있는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경험되어지죠? 다? 뭐든지? 뭐든지 다 느껴지죠? 뭐든지 다 보아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험되는 대상이 아니고 경험하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연금술자리, 하느님자리. 보통 경험되니까 느껴지니까 내가 아닌데 나라고 믿어. 무엇을? 대상을, 보는 대상을. 요 육신이 늘 옆에 느껴지잖아? 만져주면 만져지잖아? 느껴지잖아? 보여지잖아? 경험되어지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고 생각된다. 여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아. 이건 보는 대상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데 보여진 게 나래. 아주 한 끗 차이인데 하늘 땅 차이야. 보는 것이 나지 보는 대상이 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살게 되죠. 보통 인간은 자기 충족적인 것을 파그밀리온이라고. 파그밀리온. 옛날에 조각하는 조각가가 있었어. 너무 조각을 잘 해놨어. 여인상을 조각을 해놨는데 너무 이쁜 거야.
반해버려서 자기 작품에. 그래가지고 그 자기 작품을 사랑하게 됐어. 그랬더니 너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의 소원은 내가 만든 이 조각상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 그런 바람에 어느 순간인가 안타까운 신이 그 지가 만든 조각상을 살려줬어. 이게 이제 설화 가운데 하나의 얘기인데, 이걸 이제 파그밀리온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늘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 긍정적 자기 예언이 실제로 현실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얘기해요. 믿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죠?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현실적이라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리얼한지 몰라요. 생각은 파워력을 가지고 있어. 아픈 사람, 그 아픈 것과 전혀 상관없는 약을 주면서 너 이거 먹으면 금방 나아. 그리고 약을 지어주면 나서 본다 그래. 한 30-40%는 그게 낫는다고 그래.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래. 생각으로 낫는다고 믿고 그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병이 나은다고. 보통 30-40%는 그런 효과가 있대요. 실제로. 그래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말과 인간의 개념이 실제로 우리 삶에 너무나도 리얼하고 실질적인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들은 이 리얼한 생각과 말과 경험에 의지해서 살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또 이제 너는 안 돼. 부정적인 자기 예언을 해보면 진짜 안 돼, 아브라임. 부정적 자기 예언, 특히 교육계에 있는 선생님들이 학교 들어온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예언을 해불면 바로 그게 평생 가보라잉. 야, 너는 공부에 전혀 소질이 없는갑다. 딴 거나 생각해라. 그래 불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공부에 관련해서는 손을 떼어버려. 그런데 실제로 어느 단계 그 안에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을 뿐 실제로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공부할 씨앗이 눈꼬망도 안 보인다. 그래 보면 그때부터는 공부 안 해버려. 그런다니까. 그걸 이제 부정적 자기 예언이라고 그러잖아. 그 벼룩은 자기 몸무게의 200배를 뛴대요. 몸무게가 1g이면 1m를 뛴다는 거 아니겠어? 야, 어때요? 자기 몸에 200배를 뛴대. 근데 여기다 딱 선을 딱 그어놨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유리로 딱 막아놨어. 그러면 그 높이밖에 못 뛰어. 그리고 유리를 100개 놔. 그러면 100개 놔도 그 높이밖에 안 뛰어. 한정된 공간에 이제 자기를 확신시켜버리는 거죠.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그래.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되게 실력자들이 공무원으로 들어갈 때, 또 선생님으로 들어갈 때 되게 실력자들이 많이 학교 선생님으로도 많이 들어가거든. 그런데 선생님들이 맨 처음에는 막 창의적인 학습을 하려고 막 이러저렇게 하다가 교장 교감해갖고 쓸데없는 짓거리 그만해라. 몇 번 이제 야단 맞고 그러면 안 해보라. 그때 다음부터는. 특히 공무원들은 시키는 일 말고는 안 해보라. 창의적인 일. 왜냐하면 창의적인 일을 했다가 욕 먹어보라. 그래서 사실상 그 참으로 좋은 인자들이 공무원이나 좋은 국가단체에 가서 시키는 일만 하다가 바보 돼갖고 나와. 그러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그 소 같은 경우는 송아지는 낳자마자 걸어가 본다. 송아지. 개도 나가갖고 며칠 되면 눈 떠갖고 걸어 다녀 보잖아요. 근데 사람은 거의 1년을 품에다 키워갖고 걷는다 해갖고 이렇게 품에서 키워서 그 걷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그러니까 자아 형성 과정에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 양육자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양육 과정에서의 영향이 평생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 양육 과정.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을 보려면 그 사람의 양육 과정, 부모의 생각, 부모를 보면 그 아이를 안다고 그러잖아.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삶의 방식이 그 안에 쫙 묻어 있어. 그래서 다들 부모의 사고 방식으로 그냥 살아. 그런 아이들이 많아. 그거 부모의 사고 방식을 자기 생각이라고 믿어. 이걸 초자라고 그래. 내재화된 자기로 살지 보통. 그래서 보통 이제 긍정적으로 그 내재된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내재화된 사람들은 말끝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성장 과정에서 그 자기 욕구를 잘 부모가 충족시켜주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맨날 불만이야. 모르겠어요. 나는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비판적으로 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그저 그냥 상황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훨씬 잘 들어있는 거 보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또는 내 얘기를 잘 들어주셨나 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꽤 오랫동안 형성되어, 보통 그렇게 돌이 된 뒤로도 거의 언제까지 부모의 품 안에 있어? 초등학교 2, 3년까지는 거의 부모의 품 안에 있어서 말도 잘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형성된 존재예요. 자아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형성된 존재인 자아는 뭐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이 설명을 할까? 형성된 자아는 임시자아예요. 가짜 자아예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만들어진 거예요. 일시적으로 오랫동안 부모의 교육이나 예부 환경에 의해서 조성된 나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아가 불안한 거야, 늘. 형성된 나는 언젠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 그래서 늘 예부적인 조건을 충족시켜야 이 자아가 안정감을 형성하게 돼. 그렇게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난 줄 알고 살면 끝끝내 이 불안한 자아로부터 내가 해방되지 않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아라고 하는 걸 깨달아 알아서 진짜 나를 찾는 거예요. 진짜 나는 원래부터 있던 나를 진짜 나로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던 나, 생명은총의 나. 그게 뭐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게 바로 진짜 나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부모가 나를 낳기 이전부터 있었던 이놈이 진짜 나예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천지가 미분화, 천지 미분전 본래 면목, 또는 천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
내가 생기기 전부터 있던 이 생명, 이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깨달아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니까. 눈앞에 있는 이걸 깨닫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형성된 나로 살면 죽을 때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남의 탓을 하고 살지. 근데 드디어 이걸로 살면 눈앞에 있는 이것, 궁극적 진리의 자리인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살아계신 하느님이 바로 나의 본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면 드디어 이제 나를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건 70%가 부모 탓이라네. 왜 그래? 그 사실은 이게 형성된 거거든요. 공부하는 습관이라든가 공부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렇게 사고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그 유전자 때문이라고 보면 돼. 내 탓이 아니야. 공부 잘하고 못하는 것은. 응? 그리고 몸이 건강한 것도 내 탓이 아니야. 건강하고 건강하지 않는 것도 다 그것도 형성된 거예요. 형성된 것은, 그리고 진짜 나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진짜 나니까 원래부터 있는 것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보통 내 살림살이 사는 거예요. 맨날 놈의 살림 살지 말고 내 살림살이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때? 나 살아있음이 분명합니까? 이 내 살림살이가 분명합니까? 이게 하느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비유를 잘 알아듣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잘 알아들어서 속임수, 잘못, 근심, 걱정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30배, 60배, 100배 또는 그 이상의 수확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영혼 안에서 둘이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없이도 자라고 펴져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자작나무 씨앗과 같습니까? 여기 자작나무 씨앗이라 그랬네. 씨앗이 싹 트면 그 나무가 자라서 어느 나무보다 더 높이 솟으며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이 씨앗이 무슨 씨앗? 믿음의 씨앗이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믿음. 허공 도리가 바로 내 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실제로는 이 하느님 나라의 이 풍성한 경험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개별자에 갇혀 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거 언제나 이와 같이 있어. 이와 같이 있다는 건 어떻게 있어? 허공도리로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의 자리가 이와 같이 들리지요? 여기서 이와 같이 보이지요? 이와 같이 느껴지지요? 이와 같이 경험되지요? 이와 같이 경험되는 이것이 바로 나 있음, 나 살아있음으로 경험되는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늘 살아계시는 지금, 늘 살아있는 여기, 늘 살아있는 나 있음으로, 늘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생명 은총으로 사는 일을 우리 삶의 중요한 믿음의 씨로 심고 살면 거기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 만큼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기어이